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이 누구인가를 계속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 백성들이 깨달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비슷해 보여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삶의 방향과 목적, 또 어떤 에너지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의 근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나아가는 데부터 출발하고 또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뒤에 보면 36절부터 38절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핵심 구절은 오늘 35절로 보거든요. 그래서 좀 구조적인 것들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35절에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35절을 통해서 핵심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35절 이전에 32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고, 또 36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의 정체성 선포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자 되시고 사랑하시는 분, 승리를 주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그냥 그렇다는 것 좀 알아두시고, 네, 다시 들으세요. 다시. 네. 말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인 되신다.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알게끔 하기 위해서 3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지난 날을 우선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 창조주 되심, 또 이끌어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상고해 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려요. 기도 제목이 응답돼도 잊어버리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신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계속 돌아봐야 돼요. 현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기억하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다시 한번 비춰주시면서 첫 번째가 32절에 돌아보라는 것. 하나님이 이전부터,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일들을 먼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상고하는 삶. 그리고 33절 볼까요?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들려주셨대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분이 마음속에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비춰주셨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민족에게, 어떤 국민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라고 주님께서 반문하고 계시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고 반응하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32절에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33절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야지만이 말씀을 기억하고 들어야지만이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형성이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줄 때에 눈에 보이는 상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의 친밀한 관계성 자체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은 이 친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4절 말씀 볼까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목전에서 행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목전에서 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32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행하시는 분, 34절을 통해서 행하시는 분, 33절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애굽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또한 여기서 보게 되면 삶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이 어쩌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탈출하게 됐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백성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행하심을 기억하길 원하시고 듣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냈다는 것, 하나님은 그분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두었던 것들이 그 공통된 기억,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스라엘 민족들 향해서 행하셨던 그 공통된 기억의 핵심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뿌리 기억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행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억하고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보고 듣고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35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요. 핵심 35절을 위해서 32절과 34절이 있는 것이고 36절부터 38절이 있는 거예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행하심을 발견하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임을 높이고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은 이스라엘 그 이집트에 있어서 10가지의 어떤 잡다한 신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다신 사회,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고 또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이 이집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이집트는 계속해서 전쟁을 했고요. 그 전쟁을 함에 있어서 포로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잡다한 신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의 생각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구나, 주인 되시는 유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유이신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 정립이 됐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는 분? 하나님 한 분이구나. 이게 정립이 된 때가 언제죠? 거짓말 한 번 안 못하고 200번을 얘기한 것 같아.
작게 200번, 최고 500번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고 여기서 뭐 이것 때문에 실망했으면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 또 은혜로 또 잊어주시니까 또 포로기 나라 망하고 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한 분이 하셨구나.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 우상 숭배 가지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중간 시대를 통해서 또 이전에 망하면서 이게 참 이래저래 그냥 잡신들 섬기고 그래서 그 성경 보면은 그 예언서의 내용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망했는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이게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명기의 배경이 되는 거. 그러니까 신명기는 이 시대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그 후에 신명기가 쓰여진 시대를 보면은 이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이게 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이 그 당대가 아니라 후대에 쓰여지게 되고 후대를 통해서 어떤 구약은요 역사적인 반성의 모습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왜 망하고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그렇게 살려주시고 함께하시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 되심을 계속해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통해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또 갑자기 신명기를 통해서 물론 신명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의 재갱신에 대한 의미성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아직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백 번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나는 것처럼 오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 보면 우상 숭배하고 한 대 두드려 맞고 숭배하고 맞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 그분이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이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져 있지 않으면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럼 또 주인을 잊어버리겠죠? 그럼 계속해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기적과 능력으로 베풀어 주심을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 이 내용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신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만약에 신들이 여러 종류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제 못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의 핵심이고요. 그럼 우리에게도 다른 신이 없는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재능이 많으면 기도하는 것보다 스스로 자꾸 뭘 하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가지고 끊임없이 무엇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인을 잊어버려요. 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심, 우리에게도 물어보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창조 되심이 맞는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있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부분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 인생에 있어서 선택권, 이 선택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5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36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는 하나님의 정체성 선포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내가 누군 줄 알아? 그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샌드위치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35절이 햄버거 패티면은 위에 빵은 32절부터 34절, 아래 빵은 36절부터 38절. 이 아래 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흔적을 계속해서 남겨주신대요.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하셨죠? 때로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때로는 큐티할 때나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심을 비춰주신 거죠. 그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뭘 교훈하실까요, 하나님이? 36절에 뭘 교훈하실까요? 아버지가 하나님 되심,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게 하시고 불을 보이시고 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듣게 하셨다. 듣고 보고 듣게 하셨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표현을 지금 2번 하고 있어요. 보고 듣는 거, 아버지께서 비춰주실 때는 봐야 되고요. 들려주시는 것들을 들어야 돼요. 보고 들어야지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아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 잊어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누려야 되는 거죠. 날마다 주시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만나도 그냥 일주일치 한 번에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저장해놨다 먹을 수도 있잖아요. 시스템을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유통기한을 좀 늘리셔가지고 조리하기 쉽고 편하게 이렇게 만드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주세요, 매일. 왜?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거구나.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시면 그분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삶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의 양식도 날마다 공급받고 나아가는 것.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까지도 살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온전히 취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을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밥은 절대 안 고르려고 하잖아요. 한 끼 고르면 막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고 다 살아있어, 멀쩡하게. 배고픔을 느낀다는 건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갈급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 주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불을 내게 보이시고 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을 듣게 하셨다. 또 한 가지 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보이시고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권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 따라 계속해서 따라 나아가는 그 과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 신앙의 주권 자체는 내가 아니에요. 주권 자체는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뜻을 듣고 보이시고 듣게 하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스스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지금 애굽 얘기 계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 구약의 전체를 통해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 그러니까 민족의 시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공동체가 노예되었던 자들 가운데서 탈출해서 그들이 어떻게 민족을 형성하고 지금까지 왔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 아닌 삶을 살아갔을 때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아버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데, 무엇보다도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 수많은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에게 뭐 내가 누군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볼까요? 너보다 강대한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과 같은 것은 이제 후대 기록이 이제 있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을 때에, 그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야. 그 38절 보면은 날마다 선한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 민족 앞에서 강대한 민족들을 쫓아낸 것. 그것도 쫓아낸 것 자체 이스라엘 민족들이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그 두 번째 본인의 그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이심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분, 37절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 무엇보다 38절에 적들을 쫓아내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잡다한 신이 아니라 유일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이 사실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이유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온전한 관계성을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친밀함에 대해서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야. 친밀함. 네. 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우리가 뭐 연락처도 물어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생각도 공유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잊지 않기 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출발부터 태생 자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복의 근본이 되게 하시며,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탈출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계셔서 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비춰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창조주 되신 그 아버지가 되시기로 마음먹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행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하든 못하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순간순간 행하면서 지금까지 오셨다는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응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마지막에 39절, 40절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39절, 40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응답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5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다.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오늘 본문의 39절, 40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죠. 39절 볼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35절에 나와 있는 것과 이제 반복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향해 살 수 있는 최고의 현실은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기억하길 원하세요. 잊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잊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을 함께함을 기억하고 모든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명심해라. 마음속에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그 환경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또 그분의 예비하심을 기다리고 인내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고 또 마음을 좀 조급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될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 되신다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되시기 때문에 종과 주인 또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 모든 것들도 그 음성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40절 말씀 볼게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명령을 지키래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마음속에 새기는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래요. 순종이에요, 순종. 네. 아버지를 인정하는 만큼 순종하거든요. 네. 인정하는 만큼.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이야기하면 다 이제 그래도 그런 거보다 따라오잖아요. 조금 더 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못 믿어. 얘기해주면은 이거 다르면 못 믿어. 아유 이거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이 네이버 검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어떤 그 윗단계 리더십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 선생님들도 그냥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질문 안 하고 그냥 다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친 자의 권위가 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못 믿어. 그러니까 신뢰하고 믿는 만큼 어떻게 됩니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 자체는 그것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유일한 한 분, 창조주로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때에 비로소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내 삶의 여정과 하나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만 내 삶의 주인 되시잖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성경은 계속해서 좀 말씀 순종해라. 말씀 순종해야지만 복이 임한다는 것을 왜 이야기합니까? 계속해서. 왜 말씀 순종과 하나님 주시는 복이 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못 받아요. 왜? 자녀이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중한 것들, 그분 안에 있는 풍성함은 그분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는 결국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내 후손이 복을 받아 자녀의 복이 있고요. 또 구약에 나오는 복이 다 나와 있어요.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또 내게 주는 땅, 자녀와 땅, 또 한 가지는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오늘 40절에 구약이 이야기하는 3대 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지키면. 그 말씀 열심히 지켜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할 만하면 하고 아니면 뭐 나중으로 미루고 해야 돼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다림이 모자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더 기다릴 때도 있지만은 우리의 순종함의 문제를 더욱더 점검해 봐야 되고 순종하는 만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하나 더 봐야 될 것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현재형이죠. 현재 주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세요. 신명기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습니까? 어떤 일하심을 또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하고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것보다도 재정적으로 많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많은 거 부어주셨는데 좀 지난 날을 좀 돌아보니까 요즘 드는 생각들은 주님 기뻐하신 일들, 그 선교사님들을 좀 챙겨드리고 또 그분들을 좀 세워드리고 옆에서 돕는 사역을 행한 것이 요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부으셨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생겨요, 요즘에 더. 그 주변을 통해서 보면, 성교사님들 위해서 또 흘려보내고 헌신했던 부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행하시고 갚아주시는 것들도 보게 되고, 또 그런 교회들이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또 부흥하는 모습들도 많이 또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또 바라보고 교회 가운데 행하는 것들, 또 지금도 우리가 지금 뭐 선교 쪽으로 1년에 2천만 원 이상 지금 사용되고 있잖아요. 교회 뭐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주시는 것들을 또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도 보게 되는데요. 약간 좀,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뭐 여러 가지 복들의 개념이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선교를 하던 뭐 주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을 또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외적인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정리하면 아버지께서 주인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가야 되고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 여전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가정에 내 사업체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왜 주인 되셔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그 자신에 대한 표현, 그것이 본문 가운데 이루어져 있으며 결국 마지막에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또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시길 바라며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해 와요. 계속. 성경 말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어요.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아버지께서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주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기쁨과 영광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